날 저물 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뭐 전도하러 가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은 전도와 선교, 복음 전파, 또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런 축복된 일, 우리를 원죄에서 건지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된 겁니다. 오늘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오늘 예수님 가는 그곳에 여러 사람들의 무리가 종종 함께 동행하고 따라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배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41절 보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를 때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 모든 인생의 풍랑이 완전히 결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것 없이 여러분 올바른 거 알면 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까요? 왜 어려움과 고통과 답답함, 우울증, 공황증, 왜 이런 일들이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 떨며 죽게 되었다라고 왜 호소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오늘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올바른 질문부터 바르게 해라. 올바른 질문. 예수님 배에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사실은 잘 몰랐다는 얘기죠. 올바른 질문. 저가 누구이기에 야 바람과 어떻게 바다도 순종하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심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오늘 주님이 동행하시는 이 세상 걸음에 여러분의 오늘 두려움이 싹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위드 임마누엘 모든 것에 완네스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저주받고 완전히 멸망 속에 있게 된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막바로 이 여자의 우선 언약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잖아요. 왜? 인간의 구원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훌륭한 성인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근본 문제, 원죄를 해결할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창세기 1장에 쭉 보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빛 앞으로 안 나와요. 다 예수님을 멀리해요. 그러나 빛 가운데 온 자는 광명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뭐지? 왜 예수 믿어야 하지? 예수란 이름의 자체가 뭐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할 자이시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이름도 짓잖아요. 현명해라. 그래서 이름도 김현명, 이거 짓기도 하고 장명하잖아요. 그래서 장명소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장명소 찾아가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명소는 이름을 잘 졌는데 보면 삶은 개판 5분 전하고 똑같아. 그럼 안 되잖아요. 이름 잘 짓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알고 우리 인생이 왜 어디서 왔다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안다면 우리 인생은 허투루 살게 된 인생이 아니겠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모르면 이 시대 여러분 저보다 뭐예요? 마약 시대, 정신병 시대, 전쟁 시대, 동성애 시대 지금 막 다 찾아왔어요. 막 동성애 막 카퍼레이드 하고 그냥 막
팬티 같은 거 하나 걸치고 막 에덴 동산처럼 막 입고 다니니까 막 그거 굉장히 막 또 뭐 휘황찬란하게 그냥 빨주나차 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막 그런 색깔 해가지고 막 가니까 사람들이 뭐 큰 뭐 차에다 막 그냥 가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그냥 막 오 누가 뭐라 왜 그래 구경거리 있는데 구경거리를 위해서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다 받아들이는 이상한 흑암 문화, 영적 문화가요 지금 온 시대를 다 뒤엎어 버렸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시대가 됐어요. 말세에 고통당하는 시대가 됐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가 됐고 교회를 이제 떨어져 나가는 시대가 됐고 자기 마음 생각 주장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왜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힘 얻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서 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인생은 전도와 선교 때문에 기도 속에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이런 거였어? 내가 이런 데 쓰임받는 존재였어? 자기 자신의 정체성, 가치를 모르면 사람들은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가치를 정말로 알고 바르게 두면 그때부터 그 사람 인생은요 완전히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모르면 인생이 늘 나를 짓누릅니다. 그냥 도망가고 싶고요. 그냥 사람의 모임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냥 뭐 전부 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죠 뭐.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져서 그냥 저 숲속 에덴 동산 깊은 곳에서 그냥 거기서 살아보려고 하고 오늘 여기 예수님하고 지금 건너편 쪽으로 가서 지금 복음 전해야 되는데 가는 길에 뭐가 생겼냐? 큰 풍랑을 지금 만났다 그 말이랍니다. 우리도 복음 전도 가는 이 길에 인생의 풍랑을 맞이할 때 있습니다. 그때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문제, 환난, 풍파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 목사님 저에게는 예수님이 안 보이시던데요. 그 사람 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안 보이긴 왜 안 보여? 주님은 뭐랬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는데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도 보이지 않게 활동하지만 하나님의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게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고통이 왜 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거 이전에 이 문제가 왜 왔느냐 봤더니 하나님을 떠나는 불순종의 죄 가운데서 이 땅의 문제가 찾아오게 됐다. 왜 불순종하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불순종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말씀을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문제, 영원한 문제. 이거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문제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에덴 동산의 문제요. 그 이전에 그 하나님과의 이 문제, 대적하던 사단의 문제가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이 사단은 안 믿어요. 마귀 안 믿어요. 근데 이상하지요. 근데 꼭 부적 갖고 다녀요. 꼭 푸닥거리해야 되고 귀신 없다면서요. 꼭 선언음 날 이사해. 그 말은 뭐예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꼭 애기 낳고요. 복숭아 나무 걸어놓고 쑥 걸어놓고 붉은 고추 이런 거 걸어놓고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붉은 고추 걸어놨을까요? 붉은 피를 발랐을 때 재앙이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숯을 왜 걸어놓냐? 청정하라고. 숯 아무리 갖다 놔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재앙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끝냈어요. 근데 목사님 왜 난 안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과 가문의 문제, 여러분 이거 반드시 대물림 되거든요. 대물림 돼요. 에이 뭐 설마.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러대. 목사님 이상하게 내가 꼭 손톱을 이렇게 뜨는데 보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들도 저쪽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손도 그대로 뜨고 있더래. 이게 왜 그러냐? 대물림 그들 이상해요. 안 가르쳐 줬는데도 알아.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대물림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끝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문제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 불순종의 문제가 이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서로 간에 뭔가 말이 틀리고 뭔가 서로 간에 뭔가 이 규약이 딱 깨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의 사이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그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담벼락이 생겼다 그랬어요. 담이 생겼다.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 없게 됐다. 그 담을 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어떻게 돼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만약에 옆으로 찢어졌으면 넘어가야 되니까 곤란할 텐데 위에서 찢어가지고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만약에 가로로 찢어졌다, 이 곤란해. 너무 높이 찢어지면 못 건너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위로부터 아래,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연결해 주셨다. 오늘 그 제자들이 지금 이제 배 타고 예수님하고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 발릴리 이 바닷가, 여러분 얼마나 이 바닷가에서 여러분 손발이 다 굵고 아주 그냥 뭐 밧줄 매는데 아주 그냥 이골이 난 사람들, 자기의 방법과 어디 구석구석에 어떤 고기가 있고 몇 밑에 수심에 뭐가 있고 다 아는 자들이었지만 인생을 강타하는 그 풍랑을 절대로 이길 수 없었다. 그때 결국 누구를 찾습니까? 주여 주여. 제자들이 깨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주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 깨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깨우면 일어나실래나요? 그분은 영세전부터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데요. 그 말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잠자고 있다가 여러분 기도하면 또 계속 응답하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함께 계셨어. 이 사람들은 뭐냐, 지금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축복도 놓쳐버린 거라. 오직 영원히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라. 왜? 지금 다가오는 풍랑과 너울이 더 커 보여. 그렇게 잔뼈가 굵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근데 해결 못했어요. 드디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이 죽게 된 거 돌보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다니까요. 배 뒤집어지면 같이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은 계셨다니까요. 여러분들 뭘 요구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셨는데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믿음 같지도 않고. 오늘 여러분의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 올바른 질문부터 하세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식, 경험이 필요합니까? 있어야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오늘 그 풍랑의 자리에, 너울성 있는 굉장한 죽음의 자리에 주님은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면요 어떤 것도 염려 하나도 안 돼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계시록 여러분 2장이야 쭉 말씀 보니까 그분은 주의 종들 붙잡고 계시고 주의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면 됐죠. 여러분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고 자기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글쎄요, 그런 사람은 늘 글쎄요 응답받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께 일심 마음을 다가 있어야 되겠죠. 전심해야 되겠죠. 왜? 흐트러지면 안 돼요 마음. 그리고 언제까지?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 이거구나. 인간이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어디입니까? 제일 큰 위기를 만난 때가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큰 완전히 인간이 멸절을 당하는 그때 하나님이 짐승 하나를 잡아다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의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그걸 상징하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 하세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 위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안 믿죠. 왜? 만왕의 왕이 올 때는 어디로 와야 돼요? 왕궁으로 와야지요. 근데 하필이면 어디 와요? 말구유. 말구유가 뭐예요? 말 자는 데예요? 먹이통. 거기에 다 바람도 피하고 추위도 피하고 덮을 거 없으면 볏짚으로 덮고 이불 덮고 옷까지 덮고 아무도 안 믿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가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원래 허름하게 와야 이 사람들이 아리까리 하거든.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은 아리까리 안 하고 그분을 딱 잡았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허물고 죄로 죽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냥 옷자락만 잠깐 이렇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팍 치지 않고요, 여러분을 꽉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구 종말까지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야,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친히 내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들 문제 왔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해답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위기 왔는데요,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능력을 체험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갈등이 와요. 갈등 올 때 갈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를 빨리 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로 봤는데 왜 그러세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다시 확립하기를 원하고 있고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이정표의 축복 보기를 원하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다가 좀 어려움 오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하고 그 이정표 화살표 있잖아요. 딱 한번 보면 돼요.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하고 좀 다르네? 빨리 돌아서면 됩니다.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하고 맞네? 달려가면 됩니다. 그때는 뭐요?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갔던 축복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 지금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신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막 거기서 아우성입니다. 예수님 계시는데 여러분 그 배가 파산하겠어요? 파산 안 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파산은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세상의 능력과 배경으로 빠져나올 수 없고 벗어나올 수 없어요. 그 벗어나올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문제에서 빠져나와 보세요. 그거보다 큰 인생의 행복 없어요. 그날 막 사람들 불러다 잔치할 겁니다. 왜? 빠져나왔으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왔다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전도 한 명 했다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 세상 잔치 하잖아요. 아기 태어나면 100일 날 잔치하고 독일 돌 때 뭐 잔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를 하늘나라 예표로 보면 돼요. 생명 하나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축하하고 이렇게 꽹과리가 울리고 이렇게 기쁨의 풍악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겠구나. 내 인생이 거기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배 하나만 있으면요, 노 하나만 가지고요 갈릴리 전 바다를요 완전히 휘젓고 다니는 그들이었어요. 잔뼈 굵은 그들도 해결 안 돼요. 올바른 질문부터 던져야 돼요. 질문이 틀렸어요. 야, 그가 누구냐? 바람과 바다도 어떻게 순종하지? 실컷 믿고 따라다녀 놓고도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막 가다가 얘기합니다. 야, 이제 내가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이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슬슬 얘기하면서 가는 중에 확립시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가당치 않은 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뭐 나올까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더니 막바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 중에 복은 100억 번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 중에 복은 그리스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서양에 보세요. 로또 그렇게 막 그냥 50억, 200억짜리 막 로또 됐는데 5년 만에 7년 만에 다 거지돼 갖고 살아가는 거 보세요. 원래 거지였는데 다시 거지처럼 살아가. 왜? 이유 모르는 사람은 돈의 가치와 효용성 어디에 써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돈 있으나 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돈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화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연예인들부터 보세요. 돈 벌었다고 하는데요, 아픔이 98%라. 나머지 2%만 근근히 살아가. 근데 막 몸에 또 다른 엄청난 질병들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들이 너무 세상에 아름답게 나가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연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주연은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감독 말 잘 들어야 돼. 그것도 총감독,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님이 지휘하시는 대로 여러분 인생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여정이 언약의 여정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여정. 우리 잘못된 사람 말 듣고도 여정 가다가 사기당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은 계속 속이고 기만하고 거짓말시켜서 우리를요 계속 넘어뜨립니다. 넘어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질문부터 하고 올바른 답을 내고 네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 참 오늘 여러분 인생 잘 알잖아요. 뭐 제가 이 바닥 잘 알고 뭐 요새 세상 다 이렇고. 세상 아는데 난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그러면 예수님 불러야죠. 여러분이 불러야 되고 여러분에게 해답을 줄 그리스도 정말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다. 세상 이기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그 속에 들어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나님은 떠난 자를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저주와 재앙 속에는 그들을 생명의 축복으로 바꾸어버리고 저 영적 유괴범 사단에게 이끌려 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오늘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잘 알고 동네 잘 알고 뭐 요즘 시대가 이래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알아도 이 시대 해결해 나갈 방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바람일지라도 제자들이 그거 두려워했겠어요?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 그들이 두려워할 정도면 얼마나 큰 노을과 막 파도 같은 게 쳤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그 환경 자체가 큰 풍랑이요, 위기요, 죽음이요, 어려움이요, 내 인생에는 고통이다. 그게 내게 공포로 막 와닿을 수 있어요. 이거 해결 못하면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우울증이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다. 목사님 저는 자신감도 잃어버렸는데요. 이제는 확신도 안 서고 자꾸 힘들고 어려운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전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 항해에 있어서 절대적 답을 붙잡아라.
그분만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인생 중심에 함께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저와도 함께 계셔요. 왜?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지금 마주한 겁니다. 그래서 뭐요? 그 인간의 한계를 절대적으로 풀 수 있는 답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갈 것이다, 올 것이다, 보낼 것이다. 드디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뭐요? 그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이름이 예수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겨나기도 이전에 예언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미 천사들이 그 이름까지도 지어줬어요. 예수. 예수는 구약의 좌수아래요. 구원자래요. 그분이 여호와래요. 스스로 계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친히 오신 겁니다.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거기서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축복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항의 절대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인생항해에 분명한 이정표를 보여주셨어요. 나를 바라보고 가라. 나를 바라보고 가는 그 길에 너는 왕권이 행사되어질 것이다. 흑암이 꺾여지게 될 것이다. 주의 천사들을 보내줄 것이다. 네가 하는 곳에 재앙과 저주와 절망 속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참 제사장, 네가 가는 길 이러냐? 너의 가는 길을 바르게 안내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상의 길 말고 저 붓다의 길 말고 그리스도로 너의 길을 인도해주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종교로 철학으로 노력으로 됩니까? 어떤 것도 안 돼요. 종교도 안 돼요. 마음을 비워도 안 돼요. 철학 공부하고 좀 뭔가 좀 고상하게 살면 돼요. 그건 그냥 고상한 거지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너무 고상하면 사람들이 약간 맛이 갔나 그래. 또 너무 고상하면 다 안 그런데 자기 혼자 너무 고상하게 막 그러고 막 너무 고상한 척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아유 목사님 저는 성질이 참 더러워서 또 이상하게 그런 사람도 그렇게 쓰시대요. 우리는 막 못하는데 갑자기 그런 사람 나타나가지고 당신 뭐야? 그리고 또 그것도 문제 해가려고. 이게 희한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희한하게 우리의 성격도요 다 쓰셔요. 여러분 가정도 다 쓰셔. 아유 우리 가정 아이고 지긋지긋해. 그 가정을 발판으로 쓰신다 그 말이에요. 야 이 가정의 이 발판, 야 내가 이런 구석에서 살았구나. 여기서 빼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리스도만 찬양하겠다. 여러분 입술에서 막 찬양 나오는 거예요. 풍랑이 왔다. 찬양으로 막 붙는 겁니다. 우리가 풍랑 오면요 일단 너무 놀래켜도 팔다리가 안 떨어진대잖아요. 너무 힘들고 그래도요 입이 안 떨어진대요. 왜? 기도가 안 돼. 생각은 돼. 생각의 기도는 막 하는데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문 한 줄 쓰기도 힘들어. 어디 가서 내가 뭐 좀 할래도 마음이 안 돼. 왜 그럴까요? 황폐해져서 메마르고 금방 물 보면요 금방 쫙 빨아먹고 계속 물을 줘야 돼.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바른 인생에 항해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리저리 찢기고 가정도 학교도 선생님도 해결책을 줄 수 없는데 이 소리 없는 비극과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됩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하게 함께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될 자 따로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 함께 하면 안 됩니다. 몇 년이 지나면 그 경험은 소용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AI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AI가 이제 다 수술도 하고 뭐 재판도 하고 다 그래요. 세상 사람은 뇌물 주면 좀 이렇게 형량도 낮춰주고 그러는데 AI가 판결하면 판결 그대로 하기 때문에 형량 그대로 나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만큼 두렵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리스도, 이분이 내 인생의 항해의 동반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생은 이미 동반자였어요. 그 동반자의 걸 깬 게 누구냐? 인간이 깨뜨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반해서 가야 되는 그 길을 깨뜨렸어요. 왜? 인간의 욕심이, 이생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딱 보니까 하나님과의 절연을 딱 선언한 거예요. 절연하기를 딱 선언했지만 찾아온 것은 뭐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단절, 에덴 동산의 살인 사건, 인생의 두려움, 숨고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이런 것들이 인생에 그때 다 다가오게 된 거예요. 원망, 질투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지식임을 고백하잖아요. 빌립보 3장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내 모든 아는 것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최고의 지식은 하버드 나온 게 아닙니다.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 아는 겁니다.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하버드 아무리 다녀도 그리스도 모르면 안 되는 거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사기서도 보면 21장까지 있는데 쭉 가다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기성세대의 책임이에요. 그것도 가정에서의 책임이 여러분 너무너무 커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 여러분 부모는 이 가정에서 뭘 남겨줘야 되냐? 자녀들에게 언약 남겨주는 거를 정말 생을 걸고 달려가야 돼요. 아, 무슨 다른 세대가 이런 예수 믿는데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그건 지식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종교라 그래요. 머리로만 믿는 거야. 여기 가슴하고도 상관없어. 뭐 영혼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믿고 나에게 불편하면 예수는 퉁 쳐버리는 거예요. 왜? 짜투리니까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 짜투리라고 쳐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퉁이에 머릿돌 대신다 그랬어요. 머릿돌. 그 꽃에 보면 머릿돌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요 금방 개가 와서 고양이 와서 막 파면요 금방 건물 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 건물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 여러분의 가정에 그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흑암 세력, 흑암 문화 앞에 교회는 실패하고 있어요. 후대 멸절의 위기 앞에 우리 놓여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아므람과 요셉의 가정에 모세. 그렇구나. 하나님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 찾는 내가 되기를 원하고 나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교회는 능력을 잃었어요. 사실은 교회 큰데요, 몇만 명 모이는데요, 몇십만 명 모이는데 힘을 잃었어요. 그리고 교회들은 개인의 이 성전된 교회는 미자립 상태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 작은 일에 흔들리고 큰 풍랑에 어려워하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보면 얘기합니다. 바울이 세웠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과 더불어 세웠던 이 교회는 뭐라냐?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지역에 큰 믿음의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리게 되었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바라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큰 확신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통해 무너뜨리는 게 뭔지 아세요? 확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무너진 성읍을 빨리 수축해라. 그 말은 재건해라 그 말이에요. 재건. 전도도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 여러분 자신이 서야 돼요. 내 자신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망각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사람들이 같이 배 타고 가면서 놓쳤어요. 망각했어요. 여러분 실패했잖아.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자도 그리스도요, 절망에서 축복으로 바꿀 자도 그리스도요. 아무 소망 없는 자가 참된 소망 갖게 된 그 이름도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과거를 실패시키는 어둠의 권세를 꺾었잖아요. 받아야 될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길을 알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셉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여호와로 삼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은 동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 함께 하심을 늘 누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형편이 좋았나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지금 남의 집에 지금 식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로 가 있다는 거예요. 노예와 식소는 또 달라요. 여러분, 노예로 가 있어요. 그것도 잡혀와서 낙인 찍혀가지고 이건 어느 집 노예야 찍힌 거기에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전에 육신에 문신된 거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이 요셉에 가는 걸음은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셨다고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 문신 얘기하시네. 문신 괜찮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 각인 속에 내가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랬어요. 인치면 돼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문신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치셨대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해. 이건 안 빠져. 하나님이 박은 거 괜찮아. 그때 오늘부터 또 가서 막 등에다 하고 막 발에다 하고 막 그리지 마세요. 용 그리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이 안에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있어요. 그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세요. 이사야는 뭐라 그랬냐? 풍랑만한 시대에 잔잔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를 보내소서. 이 풍랑만한 시대에 살리시는 거기에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너도 안 돼. 밤나무 상술이나 뭐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루터기라야만 돼. 그 말은 뭐야? 어릴 때부터 다시 시켜. 이 축복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풍랑이 잠잠케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바로 주인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늘 동행하며 축복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참 언약을 붙잡는 축복된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